활동을 제약을 하기 때문에 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조항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들의 자유로움이 제약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제재 조치, 규제 사항, 다시 말해서 크게 말하면 법률, 법, 이런 것이 없을수록 자유롭고 그런 게 적을수록 살기 좋은 나라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거기 살게 하실 때에 성경에서 보면 거기는 법이라고 하는 건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무슨 다른 법을, 규제사항을 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살기 좋은 데는 법이 없어야 되는, 우리 피부로 겪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인데, 지난주에도 보신 대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셔요. 시내산이 해발 2000m 가까운 데입니다. 그 모세의 연령이 그때 80이 넘은 때인데 그 산을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살기 어려운, 먹고 사는 의식주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그 모세를 불러 올리셔가지고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 된 것이 이제 이건 10가지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거예요. 계명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십계명도 우리들이 잘 지키기 어렵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밖에 없는 계명, 하나밖에 없는 지켜야 할 사항을 결국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10배로 늘어났는데 그 어떻게 지키겠어요? 인류가 태초부터 한 가지 계명도 잘 못 지켰는데 이제 10가지를 주셨으니 10가지를 어떻게 잘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못 지키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서 이제 10가지로. 예수님 오실 때는 유대인들에게 늘어난 율법 조항이, 규정이 613가지나 됐다. 근데 우리는 그거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600가지가 넘는 그런 거로 이제 자꾸 늘어난 거죠. 그 말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기 힘들어진 걸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살기 힘든 건데 왜 자꾸 조항이 자꾸 늘어나요? 세월이 가면서 그런 규제 사항이, 율법이라는 게 뭐 다른 거예요. 규제하지 말아야 할 규제 사항이 자꾸 늘어나요. 무엇을 해라 하고 율법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한국의 법령이 얼마나 되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이제 헌법은 뭐 어느 나라든지 헌법은 이 컨스티튜션은 하나지만은 그 컨스티튜션에 따른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레귤레이션, 이 법령이 계속 늘어나요.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데 대통령령을 비롯해서 법령이 4,900건이 넘어서 한 5,000건 되는 거로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법률, 그 자치 법규가 11만 6천 건이 넘는 거로 돼서 이걸 합하니까 큰 테두리에서만도 12만 건 이상의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부수적인 것들이 또 수없이 많겠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되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수많은 법들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제약하는 건데 그만큼 불편한 건데 또 그만큼 필요해서 자꾸 만들어져요. 그게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는 자유의 제약을 받습니다. 인간은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싶으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 제약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그것에서마저도 자유롭고 싶은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유일한 법을 주셨는데 그러고는 말씀하시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그래도 먹었으니까 그런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누가 한 짓입니까? 그게 아담이 하고 이브가 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아담과 이브는 죽을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현실로 이렇게 비춰보면 인간은 그만큼 내가 무엇인가 제약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도 하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멈추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잖아요. 혼자 살면 무엇을 하든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함께 살아요. 아담과 이브가 벌써 이렇게 남녀로 두 사람이 함께 있고 선악과를 먹은 때가 아담 혼자 있었던 때가 아니고 아담과 이브가 함께 이미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그거를 못 견디고 그냥 먹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생긴 결과는 함께 살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함께 살려면 법을 지켜야 돼. 법이라고 하는 건 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충동한 게 누구냐 하면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는 무엇이 목적인가 하면 사람을 전부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기주의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선악과를 놓고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생각해. 선악과를 보면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난 살아야 되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이전에 생명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그렇게 함께 살도록 지어졌다. 그런 뜻이 함께 살려면 이거를 지켜야 돼. 근데 그게 이제 허물어지니까 그때부터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이웃을 향해서 아담과 이브가 서로 치마를 해 입고 가리우고. 그런데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속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 개방적인 존재가 아니고 폐쇄적인 존재로 되었죠.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살기 어려운 자기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사고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변질되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타락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앞에서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리고 얼만큼 자기 중심성이 강하냐면 죽음을 놓고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죽을 만큼 나 죽어도 당신을 위해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그 깊은 뜻이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그만한 일도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그거는 뭐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하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손가락 하나도 갖다 하기 싫잖아요. 이만큼 우리들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이브를 볼 때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사랑스럽고 같은 한 몸이요 한 마음의 존재로 느끼던 것이 이제 이게 마음이 갈리고 가리우고 불편하고 이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거 먹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이기적인 본성이 더 심각하게 드러나게 돼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이제 살아갔는데 광야에 오니까 자기들을 종으로 두드려 패고 노예로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없어졌어요. 광야에 와서는 이제 자유가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들에게 무슨 상전이 없잖아요. 애굽에서처럼 종살이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자유인이 되니까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게 아주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리셔서 최소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의 의미는 남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그걸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원적인 의미는 그건데 사랑은커녕 이기적으로만 사니까 그 이기심의 선을 긋는 마지노선으로 최소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기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살인까지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이게 그만큼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어서 자유인이 이제 광야에서 자유의 길을 가는데 그런 본성들이 우리의 아주 속에 들어박혀서 우리를 지배해요. 애굽에 있을 때처럼 밖에서 매질을 하면서 종으로 부리는 건 아닌데 자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못 사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 무슨 부려먹는 그 상전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끼리 자유한데 우리끼리 못 살아. 우리끼리 사랑하고 도움이 안 돼. 같은 동족이고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데 거기서도 도둑질하고 거기서도 살인하고 별일이 다 생기니까 보통 생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통과하고 애굽 땅에서 떠난 그들이 팔레스틴 자기들 땅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팔레스틴에 사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게 하시고는 땅까지 주셨는데 거기서 그들이 사랑하고 살아요?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요? 여전히 그들이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남을 생각하는 대신 자기만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왔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선지자들 예수님 오늘 이제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남을 생각하고 사는 게 남도 살고 너도 살고 서로 이게 아름다운 일인데 이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밤이고 낮이고 세월이 가거나 말거나 자기 속에만 갇혀서 남에게 해가 되든지 말든지 자기 생각만 하고 사니까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예언자들이 올 때에 그 예언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피가 흘러 죽도록 매도 맞고 불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돌로 침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과장해서 하신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와서 다 그런 고통을 받고 그들의 삶이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직전에 세례 요한이 또 그런 모습으로 순교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누가 환영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인간이 살아야 되나? 인간은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 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아담 이브 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데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남에겐 전부 해가 되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모르겠는데 해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치러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잘한다 하고 얘기해주면 왜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이고 때리겠어요? 선지자가 말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는 걸 자꾸 얘기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계명대로 살아야 서로 복되게 산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명이 생명의 길인데 남이 살아야 내가 살고 함께 사는 건데 우리는 나만 살려고 그래. 이게 생각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해. 그래서 선은 없고 악이 우리를 지배해. 선한 것도 선으로 보지 않고 선을 악으로 봐요. 악은 좋아하고 선한 건 싫어하고. 남이 나한테 선하게 해주기는 바라지만 내가 남에게 선하게 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 그리고 남에게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서슴없이 하고, 그러고도 이제 그게 악이라고 생각지를 않고 자꾸 변명하고. 그렇잖아요. 본성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한 거는 선하게 한 것도 칭찬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선한 것도 자꾸 오해를 해. 남이 한 거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건데도 그걸 자꾸 악한 거라고 몰아가. 여러분,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야당 여당이 하는 거 보세요. 서로 아주 왼수 같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래도 야당은 한마디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이래도 물고 늘어지고 저래도 물고 늘어지고.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권력 준 사람들이 노바닥 싸우니까 국민들이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 민족성 자체가 싸우는 거예요. 한국은 진영이 딱 갈라져 가지고 무조건 상대 진영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상상치도 못한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그게 결국은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실 때에 사실은 백성 중에 누구도 환영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도 다 종들을 이 포도밭을 맡기고 먼 길로 떠났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대요. 이렇게 소작농과, 한국으로 말하면 소작농과 지주들처럼 그런 이제 맡기고 떠나는데, 그 나중에 농사를 다 지으면, 포도 농사가 끝나면 대개 5대5로 이렇게 지주와 소작농이 5대5로 정도로 나누는 게 그때 당시에 풍습이었답니다. 그래서 보내니까 이걸 줄 생각을 안 하고 다 자기 거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인생을 맡기고, 그게 가정도 맡기고 공동체도 맡기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무시하고 인간이 자기들 욕망대로만 사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와서 깨우치면 선지자들을 그런 식으로 해치고 여전히 자기들 원하는 방식대로만,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대로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 그러면 이거를 다 진멸하고
이걸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21장,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보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은 인간들의, 우리들의 이런 완악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상속해 하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없으리라 하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이 그걸 듣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아들까지 죽였다. 예수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계명이 무슨 상관이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그리고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또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특별히 개신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우리가 수없이 듣고 배우고 아는 건데, 이건 예수님 말씀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을 알지만 거기까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 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죽지 않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죽음이 인간에게 운명처럼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다시 말해서 아담과 이브를 보호하시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셔가지고 가인을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면 그게 우리들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죽음의 선고를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막상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당장 심판해서 죽게 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는 그거 이후에 인간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용서의 길, 은혜의 길을 반드시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숨고 가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라고 한 내용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이건 죽는다 그러셨으니까 피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서로 가리고 피하고. 그래서 가리고 피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거를 잘못한 걸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이야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왕인데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아합 왕을 죽이시겠다고 한 거를 푸시고 죽이시지 않고 그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길이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명이 필요 없다 있다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계명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계명 없으면 도둑질해도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명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거를 자꾸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피하려고만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걸 깨우치셨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했군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니고 이걸 거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이 오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깨우쳐 주시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니까 이 백성이 이게 문제다. 우리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죄 짓기 전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려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이웃을 살리는 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을 아예 안 지키려고 하면 그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를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광야에서도 계명이 필요한 건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도 계명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문제는 내가 죄악성으로 인해서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 도망 다니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이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지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고 나가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계명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계명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의 양의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다시 말해서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셔서 새 삶을 다시 살도록 열어주신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에 빠졌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걸 몇 번이나 노바닥 그 짓을 하냐? 노바닥 또 죄 짓고 와서 또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죠. 그러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건 사실이죠. 크게 용서받을수록 은혜가 감격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더 많이 저질러야 되겠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거는 마음보가 틀려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량에 끌려서 이걸 이기려고 하다가 이기지 못하는 바울 사도께서 내 속에 두 법이 싸운다.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싸우는데 결국은 내가 악한 법에 패배해서 죄를 저지르는데, 그래서 내가 오호라, 내가 죽을 사람이로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길에서 은혜의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반드시 새 생명의 길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사람은 용서 안 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게 뭐냐? 세상은 죄를 밝혀내려고 해. 계속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는 그 이전처럼 사는 게 세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죄 지으면 죽는다는 생각만 하고 정죄만 서로 해야 돼. 정죄만 서로 해대고, 율법을 어기면 돌로 치려고 들고 준비하고 있고, 이게 유대 사회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서로도 새 생명의 길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 공동체라는 건, 교회 공동체라는 건 세상하고 다른 건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정죄하는데 교회는 생명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법천지가 되자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를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흠을 잡자면 다시 우리는 율법 시대로 되더라고요. 정죄하면 다시 예수 없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숨고 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는 걸 믿고, 사랑의 하나님이 최종이지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음의 심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최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용서와 사랑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도 최종적인 것은 용서와 사랑과 생명을 믿고 고백하고 서로를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고백하고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돼. 경제인들이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돼.
법을 얘기하는 검사, 판사처럼만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독특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다시 시작해. 항상 새로운 피조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누구를 떨어져 내보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들이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 된 걸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에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의,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